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이 뭔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인생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인생이 짧다는 얘기죠. 인생이 짧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다. 이것을 이제 비유해 준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실 그 인간의 존재 자체나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정신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게 문제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와 절망의 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어진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배제시킨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무의 늪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중심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왜 인생이 허무한가?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로마서 8장 20절을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면은 이 부패한 세상은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적인 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속적인 수고가 인간의 생과 사를 해결하거나 살아가거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안위와 자족을 얻으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통해서 마치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인간의 모든 활동은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죄의 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짐을 더욱더 가중시켜서 영적 사망의 폭우에 정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그 모든 수고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왜 인생이 허무한가? 두 번째는 인생에서의 그 쾌락이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허무성이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 사조 중에 이 쾌락주의가 있었는데, 인생의 의미와 미를 쾌락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쾌락을 통해서 삶의 진지한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짐에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도 쾌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궁, 기름진 포도원이라든가 엄청난 금은 보화와 악기로 유흥을 돋우며
수많은 여자들을 두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쾌락적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고 쾌락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고 했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고 또 만끽하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한 고백이 뭐냐면은 쾌락의 허무입니다. 쾌락의 허무. 인간의 정욕은 끝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 잠언서 27장 20절 말씀인데, 젊었을 때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인간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게 되는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인간에게 순간적인 도피처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의 짐을 풀어놓고 영혼의 닷을 내려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왜 인생이 허무한가? 세 번째는 세속주의적 인생 전체가 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선한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추구하며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삶의 결국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육체는 물론이지만 영혼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의미로 막을 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는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쾌락지향적인 삶이다.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지향적인 삶이다. 우리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범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이죠. 마약 복용. 보다 나은 생활, better life, a better life라든가 만끽하는 삶, enjoy life. 이런 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웰빙 문화, 힐링 문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인생 산다고 하는 것은 다 유행이에요, 유행 따라가는 거지.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 모양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 바지, 남자들 바지, 여자들도 바지가 또 유행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길게 끌려가지고 질질 이렇게 막 그 길바닥을 쓸듯이 그렇게 다니던 것이 이제 유행이었던 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 유행이라는 게 이제 미국 거쳐서 일본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됐지만은 그 바지를 이제 엉덩이에다 걸치고 다니는 거, 그거 이제 유행이고, 또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문신인데, 문신 이제 많이 하고,
한국까지 지금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 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 만끽하는 삶을 통해서 웰빙과 힐링 가운데 유행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온갖 불건전한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쾌락지향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뭐냐? 결국에 가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뭐 남는 건 환멸이죠. 환멸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특징.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한번 이 특징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것인가? 내 삶의 결국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동참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이기주의다라는 거죠. 이기주의, 개인주의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철저한 이기주의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든가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죠. 쾌락, 인생의 즐거움, 또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인생, 이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인간의 꾀로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법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내가 애써서 번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뭐 잘못된 거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영적인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이 뭐요? 그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기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모든 수고가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년 만년 계속 살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어야 돼.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을 넘기기가 힘들고,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봤자 80에서 90이면 대부분 다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몇 년 남으셨어요 이제? 몇 년 남으셨나요? 이 메시지 들으시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인간의 얄팍한 꾀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도움의 요청을 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얘야, 이리 와라. 더 이상 너 중심,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너 그 얄팍한 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건데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기쁜 마음으로 거기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야. 엄청난 거야.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현대인의 삶의 특징 두 번째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는 게 이제 암몬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돈이 최고라는 거죠. 머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과 돈이 바탕이 되는 거죠. 돈. 예전에 보면은 땅바닥에 돈이 떨어진 경우가 예전에 보면 많았었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길에 그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뭐 요즘에 뭐 500원이라는 게 돈의 가치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 500원짜리 동전, 또 1000원짜리 한 장, 뭐 10,000원은 뭐 굉장히 큰 가치였는데요. 그런 돈을 이렇게 아침 일찍 하다 보면은 그 돈을 길에서 주었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길에서 돈을 한번 줍는 그런 재미를 발견하게 되니까 계속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어떻습니까? 돈 재미에 취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생각에만 치우쳐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돈을 벌고 돈을 그냥 악착같이 자기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죠. 나 자신, 내 가족, 내 친척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사르밧 과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남은 마지막 먹을 것을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한 판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착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먹고서 죽을 것도 없는 판인데 그 사르밧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을 때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았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물질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인간의 영혼도 하찮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한 이 쾌락주의적인 인생,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 예전에 그 2% 부족할 때 그 음료수가 생각이 나는데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쾌락은 욕심에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은 욕심에 제한이 없다. 자꾸 자기 욕심으로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꾀로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자기 가족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충족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강도가 점점 더 세져가요. 더 세져가고 더 빈번한 쾌락을 찾게 되는 것이 타락한 인성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해서 결국에 가서는 인생을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 이 현대인들은 인생을 만끽하자 이런 기치 아래서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힐링 문화, 웰빙 문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적인 것에 너무 깊이 빠지다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 이거야말로 비극이죠. 하나님 없는 웰빙, 하나님 없는 힐링, 하나님 없는 쾌락은 비도덕적이고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순간적인 잠깐의 단맛을 주는 이 세상 쾌락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 황금덩어리, 웰빙, 힐링 좋습니다.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겠어요. 이 세상적인 쾌락에 세상적인 것, 잠깐이란 말이에요. 이게 황금덩어리 쥐고 있으면 그냥 온몸에 막 기쁨이 돌죠. 기쁨이 충만한 것 같지만 잠깐이란 말이에요. 돈에 취해서, 인간적인 쾌락에 취해서, 자기 중심적인 거에 취해서, 자기 가족만을 아는 거에 취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온갖 잡병이 다 걸려요. 그런 사람 보면은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몸에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몸이 불편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고, 이런 세상적인 쾌락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서양의 실증주의 철학가였던 이 꽁트가 있는데요. 꽁트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인간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 중요하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쓴 그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권력 이동. 엘빈 토플러가 쓴 그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힘은 정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힘은 바로 널리지다, 정보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를 지배해온 그 요인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역사적으로 산업화 이전에는 이제 먹는 거였어요. 식량이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그 힘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술로 바뀌게 됩니다. 기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 이런 이제 말도 유행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정보죠. 이제 정보의 바다라는 이제 표현도 우리가 쓰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보의 그 엄청난 영향력과 정보의 파워,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식량에서 기술로 갔다가 이제 정보와 지식 사회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지혜죠. 인간 지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간다. 이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 현대사회, 이 세상의 문명을 살펴보면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 세속적인 지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각자와 사회 공공의 유익보다는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지혜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대와 각 개인의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되고 탐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뭐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보편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설로 수용되어졌던 모든 학설이라든가 법칙이 어느 날 갑자기 실험실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서 옛날 이론, 쓸모없는 이론이 되고 마는 것, 이것이 인생이요 인간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정불변의 진리의 체계라고 믿고 있는 그 기하학이라든가 대수학 같은 거, 물리학의 법칙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가정 위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인간 지혜의 그 근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래로 쌓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봉착하는 문제조차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상대적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이 세계를 구분해 보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죠.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어디 있다, 서울에 있다, 경기도에 있다, 부산에 있다, 어디 이렇게 장소에 있으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지구라는 것이 있고, 지구를 여러분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만 국한돼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거나 공상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그 결과로 획득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죠. 가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현상만을 분석하고 종합할 뿐이고, 하늘나라 저편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칸트가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인간의 순수이성이 현실계에만 작용이 되고 초월계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깨끗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왜곡되고 더러워진 이성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물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봐도 똑바로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정확하게 그것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흐물흐물한 거예요. 글자 자체도. 그러니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희미하게 보는 판인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 판단은 점점점 흐려진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현인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색과 학습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본질을 캐묻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또 자기의 판단만 의지하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 또 영혼의 세상, 영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인간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깨달음에 의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인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나오면은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것을 적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 성경을 자꾸 접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인간의 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부패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평신도들이 이제 그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자기 친구가 목사다, 목사 흉을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내 친구가 목사인데 그렇게 짠돌이야, 돈도 안 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들어봤는데요. 근데 그 목사는 돈이 어디서 나요?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목사님한테 돈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목사님이 뭐가 돈이 필요하신가? 청빈한 생활을 하시지. 근데 그 친구는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가 음식값도 안 내고 얻어 먹으려고만 하고, 그 목사는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종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함부로 비난하는 일이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얄팍한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 목사다 그러면은 정규적인 그런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물론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많죠. 어렸을 적부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로서의 그런 기초를 갖춘 다음에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익혀 나가는 건데, 정규적인 그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비난을 받을 정도라 그러면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도 않고 신앙 생활을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생각이라는 게 엉터리,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는 거야. 근거 없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비난만 하는 거죠. 남을 비난만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자꾸 흉만 보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나 비판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주여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10원을 달라고 그러지 왜 구원만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이라는 게 믿음이 연약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유혹에 빠지기 아주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에 보면 구원이 중요한 건데, 구원파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구원파. 보통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구원파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단 사이비에 속한다고 그래서 경계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룹인데, 영생교라는 것도 있고, 영생이라는 것은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근데 영생교라는 게 떡 있으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 영생을 또 영생교하고 연결을 짓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도 비난을 받는 이런 시대에 성경을 잘 모르고 유행 따라 살기만 하는, 드라마만 보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생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 정치판을 가리켜서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보면은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도 그 정도로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이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고 부패로 뭉쳐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그 질서와 법칙조차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 인간의 지혜가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구원의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모든 것을 그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얄팍한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얄팍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성령을 속이는 죄로 죽음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언가를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야 되는데, 거짓말한다, 또 핑계를 댄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하거나 그 일을 망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 와서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인 자랑이라든가 자기의 그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냥 화려하게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에 처한 그 선교사를 돕고자 하는 그런 기도 모임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일부 생활을 포기하면서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며 거기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거기에 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는지,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얄팍한 그런 인간의 꾀로 충만한 사람, 인간의 꾀로 가득한 사람, 인간적인 생활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헤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이 보는 그런 관점,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지혜가 다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의 그 상대적인 가치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인간 지혜에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을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자랑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서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간의 지성은 불완전하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